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도하시어서 외로움 중에 낙심되고 슬픔 중에 기운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길을 자발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운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위로와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요셉, 그리고 다니엘, 다윗, 이 세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 최고는 단연코 요셉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는 성공의 길을 가는 데에 그렇게 위험한 일을 겪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다니엘은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갔었죠. 다윗은 커다란 골리앗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무엇을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요셉을 읽고 있습니다만 마음고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요셉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으세요? 지금 28이거든요. 28. 2년 있다가 바로를 만나야 되고 총리 대신이 되던 해가 30살인데 지금 그보다 2년 전이니까 28입니다. 17의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산지 딱 11년이 된 해예요. 11년. 지금 10년 넘게 제네바에 있는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방 땅에서 10년 넘게 살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가만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워서. 옛날 친구들은 잊은 지 오래되었고, 새 땅에서 친구라고 해봤자, 가끔 가다가 한 번 만나는 정도? 그러면 친구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런 틈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주인한테 마음이 들어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첫째 가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부인으로부터 이렇게 이상한 일에 끌려들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동안은 아버지를 대신할 사람, 그러면 보디발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뭐 설사 보디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치더라도 그래도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보디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 마음에 있는 상실감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어요.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요셉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저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28에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저는 요셉처럼 움직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상황. 감옥이라는 상황에 들어가서 구석진 자리에 자리 하나 잡아놓고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조금 피해가면서 살다가 보면 그러면 아무도 모른 채 죽어갈 수조차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죽기가 딱 알맞는 장소예요.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고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우울증 속에 그냥 나를 내던져 버린다면 딱 죽기 알맞은 장소가 이 감옥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뭐가 달랐던 걸까요? 그에게는. 39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간수에게 인정을 받아서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할 수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참 이상하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면 간수에게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그의 성품이 너무나도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에게는 모든 걸 맡겨도 돼 할 만큼 조금도 거짓이 없었고, 조금도 못 믿을 만한 게 없었고,
그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괜찮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을 맡겼겠죠.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요셉이 감옥 안에서조차 성실한 삶을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요셉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이 성품이 중요합니다. 성실함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상황에 이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그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지금 이 상황은 최악이 아니야. 주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삶의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신앙적인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걸 버려야 할 필요성을 오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계속 사로잡혀서 먹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에 먹혀버리면 답은 하나죠. 죽는 날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걸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이길 수 있게 하는 거, 그건 요셉의 스스로 된 마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그를 어떻게 도우셨나요? 파라오를 옆에서 돕는 시종장 둘을 보내셨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잘못해서 여기에 왔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 신경을 쓸까요? 그 전에도 뭔가 권세를 휘어잡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다가 그 잘못했다라는 것이 금방 풀려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보디발이 특별하게 이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을 임명을 하고 이 두 사람을 잘 섬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간수만 눈앞에 든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내를 겁탈할 뻔했다고 해서 요셉을 믿지 못하고 여기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디발은 지금도 이 요셉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낼까요? 좌절하지 않고 성실한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좌절해 버렸다면 너무나도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잘못했구나. 네 인상이라는 게 옆에서 쿡 찌르면 금방 무너질 수가 있구나. 근데 사람들의 그 기대와는 달리 요셉은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증명해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풀어주실 것이고 나는 이것쯤은 지나가는 일쯤으로 생각해 라는 게 태도로 보인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참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왠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당신은 이 위기 상황에서 왜 기도하지 않아? 당신은 왜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않아? 당신은 기독교인이면서 왜 이렇게 아량이 없어? 당신은 기독교인이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 왜 당신은 누군가에게 베푸는 걸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세요. 그에게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 주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도 이것은 증명해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셉을 통해서 가장 배워야 될 시급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를 증명해내고 있는가?
내 삶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는 걸, 진리라는 걸 증명해내고 있는가? 요셉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걸 삶으로 보인다라는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만큼 나도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눈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그걸 믿고 있어야 그렇게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내 주변에 만일 28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다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그 아이가 감옥에 들어가더니 점점 죽어가는 걸 보게 돼요. 자포자기하고 시리에 빠지고 이제 더 이상 기운을 내지 못하고 희망도 없어 보이고 이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하실게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옆에서 위로하기도 쉽지가 않죠. 근데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끄집어내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제가 오래전에 어, 암에 투병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암 투병하는 병원으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같은 방에 있었던 한 할머니, 그분은 본인이 아프신 게 아니라 손녀딸이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있어요. 음, 서른도 안 된 아주 젊은 여자아이인데 70이 넘은 할머니가 그 아이를 간호하고 있다가 저한테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손녀딸을 위한 이야기가 될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죠. 어디가 아프시지요? 어떤 병인가요? 어떻게 치료가 돼가고 있나요? 그걸 알아야 기도해 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얘기한 건 다른 이야기였어요. 본인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제가 갓 20되던 해에 결혼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딸내미 하나를 낳았는데 바로 그때쯤 해서 제 남편이 죽었어요. 먹고 살릴 게 없어서 정말 잘 못 먹이고 잘 못 입히고 키웠더니 그 딸아이가 53세가 되던 해에 그만 암에 걸려서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근데 그 딸아이에게도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걔가 얘예요. 지 엄마와 똑같은 병에 걸려서 비슷한 병으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왜 우리 집안에 계속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너무 잘못된 인생을 살았나 봐요. 저 때문에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저는 계속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방법이 나타나질 않고 생각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할지를 몰라서. 기어코, 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났던 게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였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뭔가 말씀을 드릴 만큼 인생이 길지 못하고요. 제 신앙생활도 이런 어려움을 이길 만큼 그렇게 단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할머니께서 외동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이 손녀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할머니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잘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셔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이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오히려 기적을 맛보고 일어났을 때에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할머니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정신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정성껏 기도를 했지만 무슨 얘기로 기도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것만큼은 기억이 나요. 병실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슴에 돌멩이 하나가 꽉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했던 얘기가 위로가 됐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던 것들이 정말 기적을 이룰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저는 또 그 할머니도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한테 이 어려움이 넘어설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내도록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집에서도 며칠 동안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틀 있다가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하면 되지. 그 심정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와 손녀딸이 없는 거예요, 그 방에.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목사님 하고 부릅니다. 그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 손녀가 음성이 아니라 양성이래요. 치료받지 않아도 된대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 마음에도 그동안 얹혀 있었던 돌멩이 하나가 싹 풀리는 걸 경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고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너무 약하고, 고난은 너무 세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에 돌멩이 하나가 얹혀요. 그건 언제 풀릴까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상황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왜 시종장 둘을 이 감옥 안에다가 보내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도 중요한 소망을 끊지 아니하고 계속 이끌고 갈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소망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시종장 둘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걸 요셉에게 풀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풀이하면서 내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힘든 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 아까 병원에 있었던 할머니랑 요셉이랑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울에 빠져서 자포자기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로우시죠? 힘드시죠? 옆에 가족이 있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도 그래도 고민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 고민을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극한 외로움이 몰려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이기에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신앙적인 위로를 주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외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삶의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삶의 동지들이 필요해요. 신앙의 동지들이 필요하죠. 아마 우리 중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라면 그러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 하면 훈련을 뭐 별것도 아니고 총 쏘는 방법, 그리고는 뭐 때리는 방법, 뭐 이런 걸 가르쳐요. 일주일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바로 유격 훈련에 들어가요. 총알은 한 세개인가네개밖에 못 쏴봤는데. 근데 전쟁에 뭐 전문가가 된 것도 아닌데 10m 위에 서서 밧줄 하나 타고 저기까지 건너가래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못해요. 혼자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저도 그걸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혼자 가면 못하는 것들을 젊은이들을 많이 모아다 놓고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게 하니까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앞 사람이 건너간 걸 보니까 아, 나도 할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경험을 했을 때는요, 무엇보다도 동지가 필요해요. 이걸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면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아까 병원에서의 할머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실에 가면은요, 어제 수술 받은 사람,
내일 수술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두렵고 떨리지만, 하지만, 그래, 나 할 수 있어. 나 병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수술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수술방으로 향해요. 동의서 쓰라고 하는데, 각서까지 쓰는데도 용기 내서 쓸 수 있어요. 왜요? 내 삶의 동지들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나 혼자 겪는 아픔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동지가 돼 주실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곁에 같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마치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제가 큐티를 보다가 옆에 예문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예문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소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있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위로는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천사 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고 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한 사람은 천사장이고요. 한 사람은 신임 천사예요. 이제 새롭게 일을 배우기 위해서 두 천사가 같이 길을 다니는데 일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제 어딘가 묵어야 되게 생겼어요. 커다란 그 부잣집이 보여서 그 저택에다가 문을 두들기고 들어갑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집이 너무너무 큰데, 근데 잘 수 있는 침실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하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어디를 봐도 잘 수 있는 장소는 아닌데 물건이 가득한 곳에다가 여기다가 자리를 피고 주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를 안내해주고 가버립니다. 벽에 구멍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그 지하실 구멍을 이 천사장이 손으로 메꿨더니 깨끗하게 시멘트를 바른 것처럼 메꿔졌어요. 옆에서 신임 천사가 얘기를 해요. 천사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집은 안 도와줘도 돼요. 저 사람들 하는 짓을 보세요. 괘씸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천사장이 얘기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다음 날이었어요. 또 그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또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집이라고 보이는 게 너무나도 가난한 농장이 하나 보여요. 농장은 너무나도 넓은데 그 안에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소 한 마리만 남아있는 그런 농장에 들어가면서 이 천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을 만나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랬더니 부부가 살고 있었던 침실을 내주고 그리고는 자신이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저녁을 모두 다 이 두 사람에게 먹으라고 넘겨줍니다. 아, 이거 같이 드셔야지요. 우리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 손님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요. 두 분 드세요. 저희는 다른 방에 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나가 있다가 옵니다. 거기서 잠을 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부부가 외양간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신임 천사가 가서 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소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가난한 집에 소가 죽어버렸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천사가 밤을 잤는데 왜 이 일을 돕지 않으시냐고 천사장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급하니까 얼른 나가자. 울고 있는 부부를 두고 이 두 천사는 나옵니다. 이 신임 천사가 너무 화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천사장님, 이 집은 많이 많이 도와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 집은 오히려 소가 죽게 만들고 어제 그 집은 하나도 안 도와줘도 되는데 무너져가는 그 구멍을 그렇게 메꿔주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이런 일을 하는 거라면 저 안 할랍니다. 그랬더니 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 부잣집에는 구멍 나 있는 그 벽 저편에 금덩어리 숨겨놓은 게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 보지 말라고 메꿔 놓은 거야. 그리고 어제 그 집은 내 친구 천사가 와서 그 아주머니의 목숨을 걷어가려고 왔길래 내가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아니 아주머니는 내버려두고 저 송아지나 데리고 가. 그랬더니 천사가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소의 영혼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 진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이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삶을 보면서 내 방식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내 판단대로는 모든 것들이 돼야 할 마땅한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한번 보세요.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옳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솔루션이 맞을까요? 그렇게 해당되면, 그렇게 해결되면, 그러면 나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요만큼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한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법적인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죠. 내 몸에 병이 생기면 의학적인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문가보다 더 분명한 것은 만든 사람이라는 거. 세상을 우리는 만들지 않았어요. 암만 전문가가 된다 한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맡겨 놓아도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을 수 있는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외로된 시간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세요. 왜냐하면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세요. 어떤 열매인 것 같으세요? 참고 견디는 열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열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큰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걸 보고 순종할 수 있는 열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요셉의 일들을 보게 되겠지만 오늘 이 일이 없다면 내일의 요셉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걸 견디고 이겨내는 일이 없었다면 나중에 더 큰 일들이 있었을 때 그걸 견뎌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우두머리로 있을 수가 없었을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지만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도 되는 그런 삶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내 눈에 보이기에는 모두 힘들어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더 분명한 길로 나아가세요. 힘들지만 한 걸음 더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고 힘들지만 또 순종해서 앞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더 큰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그 은혜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삶에서 넉넉히 이기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삶의 일들을 돌아보게 될 때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한 일들이 많습니다. 두렵고 걱정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작으나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들을 해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시오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때때로 포기하고 낙심하게 될 때에도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